은총과 평화가 이 새벽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인생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며 깨닫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의 인생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형 에서를 속이고 집을 떠나 삼촌 라반 밑에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자신이 형을 속여서 떠났는데 두려워하던 그 형 에서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집을 떠났을 때 정말 시간이 지나 내가 다시 형을 마주해야 한다는 그 생각을 했었을까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미래를, 다가오는 내일을 1분 1초 뒤의 일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사역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차원의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대학원에 진학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질문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또 목사 한 수를 앞두고 또 목사로 주님을 섬기면서 다른 종류와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곤 합니다. 특별히 이제 30살이 지나고 또 동기 친구들이 하나둘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도 나는 어떡하지?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혹시 내가 정말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붙잡고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니까요, 이 맡기라는 말을 던져버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새벽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걱정 너희가 모두 나에게 던져버려라. 내가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기쁨과 찬양으로 바꿔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의 한숨이 찬양으로 변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형 에서가 400명이라는 군사를 동원하여서 야곱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지금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적당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두려워했다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고 너무나 염려하기 이 직전에 야곱은 마하나임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야곱은 또 베델의 은혜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기적적인 은혜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었고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앞에서 본인이 받았던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사랑과 그 감사 제목들을 다시 작동을 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고 그 말씀에 이어서 자기 일행을 두 패로 나누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눈앞에 찾아온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지난 20년 동안, 지난 20년의 인생만 살펴보더라도 삼촌 라반의 밑에서 수많은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도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형 에서만 그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550마리나 되는 예물을 보냈다고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5번에 걸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형 에서에게 그 수많은 예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야곱의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직전의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 20절을 살펴보면 이 예물을 보내는 이유는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이 야곱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많은 예물을 보내주면 형의 분노하고 있는 그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까? 내가 5번에 걸쳐서 한 번도 아니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형에게 꾸준하게 어떠한 선물을 보내면 형의 감정이 조금 누그러들고 형의 분노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야곱은 계산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야곱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혹시 내 힘으로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혹시를 역시나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올 때에 혹시라는 그 질문이 역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로, 우리 한숨이 노래로 변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지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성경은 지금 야곱이 혼자 남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한순간에 혼자 남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조금씩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본인이 누리고 있던 것들, 본인이 함께하고 있던 것들,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형 에서의 분노를 풀기 위해 본인이 누리고 있던 가축들, 종들, 사람들, 심지어 처자식까지 조금씩 나누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극단적으로 혼자 남아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야복나루 강을 건넌 것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강을 건넜다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나라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예 내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 남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두려움이 노래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고독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것을 고독의 자리라고 말하는데요, 고독은요 그냥 혼자 있는 것이 고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독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고독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본인의 지혜로 무엇인가를 해보려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 두 개씩 뺏어가시더니 결국 혼자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독의 자리로 계속해서 내몰아 가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누가 인도했냐, 지금까지 어려움 가운데 너를 누가 도와줬냐,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네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안 되니까 이제는 너와 나 단둘이 교제해보자,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계속해서 우리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 성경학교 강의를 갔는데 한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대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은 혼자 있을 줄 모르는 것이다. 혼자 밥을 먹는 것, 혼밥하는 것, 혼자 밥 먹는 것이 아니다. 핸드폰을 앞에 두고 누군가와 소통하면서 결국 함께 먹는 것이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가만히 있어라, 제발 너 누구 만나지 말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너 단둘이 독대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만나게 만들고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찾아가기 이전에 나와 단둘이 독대하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지난주 금요일 청장년부서와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제가 고백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의 시간을 돌아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자는 의미로 이제 하반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상반기를 어떻게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는데요. 특별히 지난 상반기를 개인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지난주에 가지면서 제 캘린더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정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일정과 사역 가운데 제가 두 개를 습관으로 할 수 있도록 표시해 놓은 것, 성경 읽기와 운동하기, 그 두 가지가 참 부끄럽지만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큐티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 단둘이 시간을 떼어서 사역됨에가 아니라 온전히 교제하는 그 시간이 제 삶 가운데 없다는 것을 지난주 월요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집에 있을 때 내 골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즉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친밀히 갖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로 감사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 두 가지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에서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살펴보면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새번역은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새번역 성경을 살펴보면 누가 누구를 붙잡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야곱이 먼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았다고 세번역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야곱을 붙잡으시고 잠깐도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날이 새도록 씨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하며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잠깐이 아니라 씨름을 하시면서 날이 새도록 야곱을 붙잡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과 씨름을 하신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며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힘을 빼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시면서 야곱을 계속 흔드시면서 이길 수 있지만 이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지만 계속해서 야곱의 땀을 빼고 야곱의 힘을 빼면서 결국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누군가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던 그 야곱의 인생을, 그 힘을 계속해서 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무너져야 했지만, 깨져야 했지만, 부서져야 했지만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 너무나도 단단한 그 자아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밤새 씨름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씨름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남성의 생식기 가장 근처에 있는 근육이라고 합니다. 남성의 생식기 가장 가까이 있는 근육을 치면 사람은 중심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절름발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것은 부서지지 않는 인간의 중심을 깨뜨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내어드릴 수 없는, 네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인간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이제는 네 힘 믿지 말고, 네 지혜 의지하지 말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나한테 찾아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고 절름발이가 되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부서지자 야곱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붙잡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아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 인생의 주인은 사람도 너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10일 동안 기도회를 통하여서 제이어스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이어스 집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이 시간이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붙잡히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좋은 질문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지만 야곱에게 찾아가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이름을 묻는 이유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너는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니? 지금 너는 어떤 존재니? 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이름을 물어보면서 네 존재를 스스로 깨달으라고 그 이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스런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 아 맞다, 내 이름 뭐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시면서 네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것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도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야곱이라고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 저는 누군가를 속이는 자입니다. 누군가를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참 부끄러운 인간입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자신의 이름을 통해 솔직히 고백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건, 네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왔건, 누구를 속이고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는 더 이상 너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 너의 지금부터의 앞으로의 그 인생만을 나는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정확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었고 네 힘으로 네 지혜로 누군가를 조종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통치하는 것은 너 야곱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기도로, 한숨이 찬양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응답을 구하기 이전에, 눈앞의 변화를 구하기 이전에 내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물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알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이 질문에 오늘 기도를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통하여서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절름발이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본인의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맞다, 내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그렇다면 이 절름발이의 인생을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증표는 내 모습 가운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름발이는 될 수 없지만, 우리가 몸에 문신을 새길 수는 없지만 우리의 책상, 우리의 자동차, 우리의 핸드폰, 수많은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늘 상기시킬 수 있을 만한 그 도구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키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정말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찬양하기 위하여서, 정말 내 두려움과 내 괴로움이 기쁨과 찬양과 은혜로 바뀌었던 그때는 언제인지 오늘 새벽 돌아보시고, 그때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도구를 또 만드실 수 있다면 만드시고, 또 그 장소가 없다면 오늘 새벽이 이 10일의 기도회가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